에스겔 4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방이 이쪽에서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쪽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까지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동쪽 벽을 지나서 동쪽 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면 당연히 성전 안에 뜰이 나올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먼저 크게 생각하면 맨 먼저 바깥 뜰이 있고 또 맨 바깥 문 안쪽에 안뜰을 지나가면 안뜰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동쪽으로 들어가서 바깥 뜰의 모양, 바깥 뜰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읽었습니다. 동쪽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에스겔의 눈에 보였던 것은 박석이 깔린 땅이었다. 박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넓게 이제 핀 돌을 바닥에 깐 그곳이죠. 우리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개의 방이 있는 박석 깔린 땅이 있어요. 이 박석 깔린 땅이라고 하면 그냥 맨 땅, 흙바닥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로 대리석처럼 이렇게 돌을 펴서 있는 땅이죠. 예수님 시대 때에도 박석 깔린 땅이라 그러면 아주 귀한 땅, 존귀한 사람들이 거하는 땅, 그래 거기서 재판을 하든지 거기서 회의를 하든지 아주 귀한 땅이었는데 예수님 시대 때보다 500년, 600년 가까이 전의 시대였으니 그 박석 깔린 땅이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냐,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투루 이렇게 아무 사람이나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벽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벽을 통과할 만한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거기에 박석을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 그 박석 깔린 땅에 방이 30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30개의 방이 있는 그 뜰을 측량을 하니까 그 뜰이 100척이나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랫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3면이죠. 서쪽은 방도 없고 딱 붙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북쪽, 동쪽, 남쪽의 3면에 그 모두 측량하니까 다 100척 정도 되는 그곳에 박석이 깔려 있고 거기에 방이 30개가 있었다. 100척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의 도량으로 하면 52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곳이에요. 100m 절반 정도 되는 52m가 되는 그 넓은 땅, 가로 세로가 다 똑같아요. 52m가 되는 그 넓은 땅에 30개의 방들이 있어요. 이 30개의 방, 북쪽에 10개 있었을 것이고 동쪽에 10개, 남쪽에 10개. 그래서 30개가 있는 이 방은 뭐 하는 데냐?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그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거기에 박석을 깔아놓고 또 그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셔서 거기에 52m나 되는 그 넓은 땅, 세면이 52m예요. 세면 다 폭과 길이가. 그러니 그 곳에 있는 30개의 많은 방들을 이렇게 박석 깔린 방 위에 지으셨으니, 땅 위에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많기를 원하시고 또 거기를 찾는 이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고 내가 싫던 좋던 우리 교회를 찾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신다. 설령 앉아서 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며 그들을 기다리시고 많이 오기를 바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개의 방들이 있는 그 곳에서 문간들을 봐요. 문들을 봐요. 앞으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길이가 26m, 너비가 13m 정도 되는 그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해요.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까 21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다. 그래서 길이는 26m, 너비는 13m 정도 되는 넓게 열리는 문이다 되어 있는 것이죠. 역시 그곳에는 뭡니까? 22절,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이 있었다.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같이 종려나무를 하나님께서 새겨 놓은 그 곳입니다. 그곳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라 22절 다시 보니까 7개의 층계를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우리가 7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대를 든 녹같이 빛나는 그 사람이 다 재어주었다는 거죠.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녹같이 빛난 사람, 녹같이 빛나는 그 사람을, 장대 든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하나하나 그 장대로 길이를 재어주고 길이를
이렇게 보여주었죠. 저는 가끔 생각해요. 에스겔이 보았던 이 녹같이 빛나는 이 장대든 사람이, 그의 얼굴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분의 얼굴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분일 것 같다. 뭐 천사다, 뭐 그리스도다, 뭐 왈가왈부 말도 많은데 몰라요. 누군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가끔 저는 로맨틱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천사들을 데리고 가실 때 아브라함이 만나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수종 들던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얼굴이 혹시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만나던 그 얼굴이 아니었을까? 모르죠. 그래서 로맨틱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지금 인도하여서 성전을 안내하고 치수를 장대들과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그분의 얼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던 그분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이거 여기 있으면 당연하겠죠. 우리가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 복락에 도착했을 때 내가 보는 그 얼굴은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분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인 그런 생각, 그런 느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에스겔을 인도하시는 이 분이 갈릴리 호숫가를 건지셨던 그분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 녹과 같이 빛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주님을 묘사할 때 주석 같고 녹 같은 그런 이미지와 느낌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맨틱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그 주님 사람의 형상으로 안내하는 그 우리 주님 아니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예배하는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 귀한 자들을 거하게 하는 박석 깔린 땅에 52m나 되는 넓은 땅에 있는 30개의 그 방들을 생각을 하면 참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가도 알 수 있지만,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이 이 땅에서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그 모양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 묘사와 이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더 한번 묵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서 있게 될 영생복락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또 묘사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또 묵상하고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넓은 귀한 자들을 위한 이 넓은 곳에 이 많은 방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그러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은 아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안절부절할 것은 없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복음 안에서 그저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복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가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해 진 처소가 이렇게 많으니 박석 깔린 땅 위에 30개의 망이 있으니 이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곳에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지. 빌립보서에 나오죠. 나는 사실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켠에 이렇게 살아있기를 원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고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곳의 묘사로 오늘 에스겔서의 이 내용들을 읽고 내 마음에 품고 사모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도 멋진 일 아닙니까?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사시고 남은 우리의 여생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소망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소망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를 향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새벽 이 우중에도 설중에도 나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자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그들을 영육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